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자,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이제 방향을 또 허락하시는지 함께 듣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정말 시작이 반인가 보다. 자, 속담 기억나시죠? 시작이 반이라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향이었던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자, 이 데라가 하란 땅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주저하다가 결국은 하란 땅에서 죽게 됩니다. 자, 왜 못 떠났을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가려면 강을 떠나야 돼요. 물을 버리고 강을 벗어나서 과연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심과 걱정,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데라로 하여금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어찌 보면 하란 땅에서 죽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어떻게 보면 데라는 강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강도 마찬가지 함께 존재합니다. 또 떠나야 돼요. 근데 인간적인 관계를 다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던 내 편, 내 식구들을 다 떠나고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도전이고 심지어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란 땅을 떠나요. 자, 그래서 5절서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 땅에서 얻었던 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함께 이끌고 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는데, 자,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솔직히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던 하란 땅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이 몇 구절도 아니에요.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됐어요. 자, 무슨 단어로 정리가 돼요? 마침내. 아니, 사실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가는 길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심지어 데라는 거기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람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마침내로 한 단어로 표현이 돼버려요.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자, 아무 일도, 어떻게 보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굳이 기록해야만 할 정도의 심각하고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떠났더니 그냥 도착을 했어요. 마침내. 여러분, 이 마침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뭐냐면, 떠나기만 하면 이렇게 금방 올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도착했냐라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게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떠나기 전에는 그 여정이 너무 길어 보이고요. 그 사이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막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떠났는데 어떻게 돼요? 그 과정이 굳이 적을 필요가 없이 그냥 마침내예요. 그냥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여정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가 어려운 거예요. 해보면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어쩔 때는 더 어려운 일도 있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쉬운 줄 알고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순종하라고 누가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하란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이 여러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떠나봐가 아니라 다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르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함께 하심을 믿어드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여러분, 그래도 아브라함은 참 순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가 봐요.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났을 때 며칠 몇 날을 고민했다더라 뭐 이런 표현이 없고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도 막 고민했고 막 염려하고 뭐 그런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좀 독특하죠. 성경 안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을 때 다 고민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가 제일 어려워요. 해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순종일 수 있어요. 금방 가나안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행여나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신 그분 안에는 그 여정까지가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드리는 가운데 순종을 한번 해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자, 가나안 땅 안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자, 6절을 보니까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자, 어느 지역을 처음 밟게 되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처음 찾아가게 돼요. 자, 거기 보니까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자, 거기 잠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랬더니 여기구나 라고 하나님께 확인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7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대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가나안 땅의 삶을 딱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 이제 그 족속의 사람들이 이 장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좀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예배하던,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장소가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하는 딱 그 점이에요.
그리고 사실 또 말씀을 또 보니까 자, 거기에서 동쪽으로 살짝 이동을 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의 동쪽 산. 근데 그 장소에 딱 장막을 치면서도 했던 일이 뭐냐면, 자, 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작도 예배로 시작을 하고요, 옮겨가면서 장막을 칠 때마다 그 장소마다 항상 뭘 쌓았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영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가는 곳마다 예배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간 인생. 마치 사람이 걸어가면 발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걸어간 곳마다, 지나간 곳마다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흔적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쌓아놓은 제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여길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국, 어떤 흔적들을 남기며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예배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 5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가 모든 것의 길이 되게 하라.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점과 어떤 지점을 연결하는 게 길인데, 여러분,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연결해야 길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처음도 모여야 돼요. 예배고요. 과정도 예배고요. 여러분, 끝도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누구 이야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풀어서 보면 전부 다 예배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은 무슨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가인은 잘못된 한 번의 예배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망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 한 번의 예배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다음 스토리, 죽은 아벨 대신 셋을 허락하시는데, 셋이 아들을 낳자마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창세기 4장 26절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셋의 후손들의 셋의 후손들을 구분하는 정체성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예요. 네가 셋의 후손이냐 아니면 가인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기준이 뭘로 시작되냐면 예배로 시작이 돼요. 심지어 나중에 이 세상이 타락하고 나서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노아가 홍수 심판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 때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냥 무조건 시작은 예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예배고요. 옮겨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무대가 있어요. 이삭을 드리는. 여러분, 그것으로 결국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것도 무엇으로 평가가 돼요? 예배였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결국 왜 망했는지 아세요? 예배를 무시했어요. 아무거나, 어차피 불에 태워질 건데 눈 먼 거 다리 전 거 아무거나 드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무시한 게 곧 누굴 무시한 거예요? 나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자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자세예요. 예배를 무시했다, 나를 무시한 거다. 그런 예배는 내가 역겨워서 내가 못 받겠다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걸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에서 귀환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집 짓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축복을 회복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이제는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잖아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뭐예요? 예배 밖에 있는 자들을 예배 안으로 초청하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나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결론을 짓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다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해요. 여러분, 코로나 시작되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면 그래도 현장 예배는 방해가 좀 적어요. 여러분, 집에서의 예배는 하여튼간 조금만 집중하려고 하면 애들 왔다 갔다 정말 한정한 있어라.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는 자와 예배를 방해하는 자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아브라함.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한번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약속하신 축복을 쭉 누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현장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델과 아이 사이는 안전한 곳이 아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해서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의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왜 이랬을까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세겜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을. 근데 거기에 안 머물고 이동해요.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베델 동쪽 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쳐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서쪽에는 베델, 동쪽에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물론 나중에 이름이 붙여지기는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아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폐허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장소가 나중에 가나안 민족들에게 전쟁의 요새처럼 세워지는 도시가 됩니다. 왜 이 장소에다가 또 장막을 쳤을까? 그리고 심지어 구절을 보면 거기에 잠깐 쳤다가 어디로 또 가요?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요. 자, 이 욥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땅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강 바로 옆에 있던 하란 땅과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적
척박해 보이는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하지? 여기서 뭐 먹고 살지?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란 땅과 조금 비슷해 보이는 땅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장막을 쳤다가 여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옮겨보고 조금 더 옮겨보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남방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고요. 여러분 이 아이는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과 하나님의 집 교회 사이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고 나면 복 받는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름 하나님의 허락하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의 모습의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으냐면 세상과 교회 사이에 자꾸 장막을 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양다리 신앙이라 그래요. 양다리 신앙. 한쪽은 교회에다 놓고 한쪽은 세작에다 놓고 그냥 가늠질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가면서 마치 이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이쪽에 유익 쪽 빨아먹고 저쪽에 유익 쪽 빨아먹고, 그러면 이게 양다리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아브라함이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남방으로 가다가, 자 다음 주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란 땅과 비슷한 곳 찾고 찾다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로 살다가 갑자기 시험에 확 들었어. 갑자기 어려움이 확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가차없이 가나안 땅을 버립니다. 어디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양다리는 오래 가지 않아요. 균형을 맞추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기근 딱 들잖아요. 시험 딱 들잖아요.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베델의 장막을 쳐야지요. 여러분 사이의 장막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과 재물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간에서 저울질하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체적으로 볼 때는 양다리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주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쪽의 다리를 다 두고 마치 두 쪽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누가 주인인지 네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가 아니라 여러분 베델에 여러분 두 다리를 다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발을 재물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차하면 적당한 순간에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와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승부를 봐야지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가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에게 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조금 어려워진다고 금방 애굽으로 가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견뎌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